주제는 선교지 소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아프리카를 저희가 선교를 하는데요.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쫓기는 사자, 쫓는 사자, 그리고 쫓기는 동물들, 약육강식의 그 세계, 그리고 다양한 그런 서식지, 그래서 사바나 초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적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바나 그런 사하나 사막도 있고요. 그리고 초원 밑에는 여러 이제 다양한 국가, 다양한 민족, 그리고 다양한 기후에 있는 그런 아프리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적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기하게도 만년설이 있는 킬리만자로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식지들이 있고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있죠.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빈곤한 생활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런 열강들의 그런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18세기 잘 아시겠지만 18세기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도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계속 침탈해 왔지만 그런 동력도 없고 그러다가 런던에서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가대 수공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증기의 힘을 통해서 일단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증기선이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는 풍토병도 있고 또 그 말라리아 병도 있어가지고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풍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면서 유럽의 열강들이 침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1884년, 5년 그때 이제 베를린에서 모이게 돼요. 모이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그런 다양한 유럽의 열강들 12개국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아프리카의 주인도 빼놓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서 갖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과책 뒷부분에 보면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지도들이 그 국경선들이 딱 직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것들이 그 당시에 그런 유럽의 열강들이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침탈하면서 자기들끼리 땅 따놓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해가지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부터 해서 그들이 이제 독립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확장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지금의 국제 정세에 맞는 그런 국가들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열강들에 의해서 노예 무역도 그리고 식민지 지배도 받고 그러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1950년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도 계속 그때 이후부터 우리는 또 산업화되면서 근대화되면서 이렇게 발전한 그런 국가가 되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나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하나의 국가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 또 한 민족이 여러 국가에 나눠져 있는 그런 형국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1994년도 그때 르완다 저희 집 그 동중아 아프리카 지혜도 있는데요. 그쪽에 민족들끼리 훈투족하고 다른 족하고 서로 싸움하면서 한 100일간 전쟁을 부족들 간에 싸우면서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대학살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끼리 싸움도 있고 독재 정권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자원이라는 것들은 미국의 자원 다 많이 뺏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픔의 역사도 있고 또 미국으로도 노예도 많이 이렇게 무역해서 가고 그러면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책 맨 뒤에 보시면 동중앙 아프리카 지혜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의 한 4배 정도 되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대청해로부터 해가지고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동중앙 아프리카 지혜, 서중앙 아프리카 지혜, 그리고 밑쪽에 남아프리카 지혜,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선교 본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 동중앙 아프리카 지혜에 대해서 좀 보시면, 위에 이제 수단이 있고 뭐 에리트리아, 잡티, 소말리아 이렇게 있는데, 소말리아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2011년도 소말리아가 이제 무정부 국가다 보니까 그쪽에 정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기에 이제 거기에 그 위쪽에 홍해가 있고, 그다음에 아덴만 있고, 그다음에 인도양이 있어요. 그 해상 무역의 교통 요충지죠. 위쪽으로는 이집트 쪽에 그 운하가 있어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유럽 쪽으로 관통하는 그 해상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 요충지에서 무정부 상태니까 해적질해서 노략질해서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보시면 저희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수단 같은 경우에도 1000명 정도 되고요. 에리트리아 같은 경우도 500명 정도 되고,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교인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쪽 부분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루안다, 부룬디, 케냐, 이쪽 탄자니아, 자지르 이런 섬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1%, 거기에 교인 수가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95명에 당 1명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5명당 1명이니, 194명당 1명이에요. 그래서 0.5% 정도 되거든요. 24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지만 우리보다 교인 수 비율이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땅에서 선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쪽 케냐에서는 중아프리카에서는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중한 그런 선교 자금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3개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곳에서 이제 도시, 우리 서울과 같은 콩고 같은 경우에는 칸샤샤라고 해서 서울 같은 수도예요. 그 수도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건가. 그래서 미디어 센터를 짓는데 선교 자금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삼육학교, 삼육유치원, 그다음에 진료소, 병원 이런 곳에 우리 선교 자금이 사용이 될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청하시겠습니다. 카디자는 수년 동안 잔지바르에 있는 재림교회 진료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 아주 익숙합니다. 어디에 앉아서 기다리고 이름이 불렸을 때 누가 자신을 맞이해 줄지도 다 알 만큼 말입니다. 처음 이곳에 온 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지만 지금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의료진의 진심 어린 보살핌 때문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곳에서 치료를 받아왔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디자는 삶의 여러 계절을 지나며 이곳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 이상입니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친절한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쌓아가는 행복한 공간이죠. 이곳의 진료 서비스는 매우 훌륭해요. 어디가 아파도 오고 안 아파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와요. 잔지바르에는 수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그들이 받는 따뜻한 대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임산부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호흡기 질환, 위장 질환, 당뇨, 고혈압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을 안고 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곳과 같은 저소득 지역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여부가 작은 병을 조기에 치료할지 아니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게 될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진료소의 담당 의인 마블라는 쉴 새 없이 진료실을 오가며 환자들을 꼼꼼하게 진찰합니다. 그는 모든 환자를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진료소는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환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환자들은 그 따뜻한 보살핌을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선생님들이 무뚝뚝하지 않아요. 환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지요. 그리고 필요한 약도 잘 처방받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하고도 드문 것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은 그 시간들을 온전히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전기와 배관 시설은 낡았습니다. 수리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이제는 간단한 보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계속 섬기기 위해서는 진료소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10세째 안식일 헌금은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병원을 새롭게 단장함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귀한 의료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마련되면 의료 서비스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물론이고 더 훌륭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0세째 안식일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선교 사업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손길 덕분에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지역에 사랑과 희망의 기별이 널리 전파될 것을 확신합니다. 재림교회의 교육 사업은 단순한 학업적 성공 그 이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다듬고 인성을 기르며 신앙과 배움과 봉사의 정신을 창출하는 사역입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과 종교가 혼재한 지역사회에서 재림교회의 학교들은 신뢰와 희망의 다리로 작용합니다. 잔지바르 섬에서는 잔지바르 삼육학교를 통해 바로 그 사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단 몇 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학교는 수년에 걸쳐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1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공통된 바람으로 모인 이들입니다. 이 학교는 전인적 교육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은 읽기와 쓰기와 수학뿐만이 아니라 배려와 규칙, 그리고 책임감도 함께 배웁니다. 유아반부터 초등 고학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잔지바르 학교는 지성과 신체와 영성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학교가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섭니다. 기회가 부족하고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처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는 이 섬에서는 모든 교실이 선교지입니다. 모든 수업은 인내와 탁월함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미치는 이 선한 영향력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잔지바르 삼육학교와 같은 곳들이 계속해서 성장했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배움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통한 여러분의 후원은 전 세계의 재림교회 학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 사업은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영향을 미치며 그 가마력은 학교의 일과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무아타의 농아인 삼육학교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아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비에로는 케냐키시에 위치한 무아타 삼육학교의 교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는 한순간에 삶이 뒤바뀌어 버린 평범한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오비에로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말라리아에 걸리기 전까지는 아주 활동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결국 병은 나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오비에로는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를 둘러싼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학교 생활은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할 수도 없었고 선생님들도 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비에로 자신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이 삶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수어를 배우게 되면서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비에로는 청력을 잃은 후 처음으로 희망을 갖고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를 갖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장애가 아니었다면 무아타 학교에서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 로비에로는 자신과 같은 그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무아타 학교의 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교장이 된 그는 과거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그 동일한 사랑과 연민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서 밝은 미래를 발견합니다. 제가 청각 장애인이면서 교장이라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도 농아인이잖아. 우리도 미래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무아타 학교의 학생 수는 너무 많은데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커져가는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조회를 하고 학교 행사를 진행할 만한 강당이 없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드린 13째 안식일 선교 헌금이 바로 이 학교를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무아타 학교는 이제 캠퍼스 생활의 새로운 중심이 될 넓은 다목적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풍부한 표정과 손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배움과 격려를 위해 모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깨닫는 귀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농아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비에로 교장 선생님에게 이 새로운 건축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소통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듣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 선교 사역에 대해 더 알기 원하면 재림교회 가능성 사역 웹사이트 possibilityministry.org를 방문해 보세요.